주연을 멈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제가 있는 곳 나비로 날이 살아도 묵도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신령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곳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주님 성에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기쁘나 슬플 땐 네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땐 네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통독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구조를 알고 읽으면 성경 읽기가 재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그분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을 그분의 주요한 사역의 발판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 지경으로 사역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지역입니다. 전쟁터로 말할 것 같으면 최전선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간의 사역들을 집약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가르치심의 사역, 고치심의 사역, 부르심의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으로 취급받던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을 재물을 비롯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심의 사역을 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치심의 사역도 일관되게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부르심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앞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이 유대 지경에서도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장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서 그 장을 별명이 있는데 천국장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7개의 비유가 집 밖에서 또 집 안에서 그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장의 표현 방식과 같이 마태복음 20장도 천국은 어떠하다라는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은 우리들에게 천국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펴시고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았습니다. 필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예, 좋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과 달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비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에 집중해서 그 자비를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비유, 예언, 또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장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무궁무진한 이 속성을 다양한 방식을 빌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난 후에는 이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언을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경험되는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속성을 구체화된 실체로 인간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단락별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 곧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줍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떠한가 알고자 한다면 집주인이 어떠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집주인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주인입니다. 주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임의로 부릴 수가 있고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집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만 소유한 농장 주인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 포도원도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주인은 부족함이 없는 자원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품꾼들하고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품꾼들과 약속했던 바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하인들의 그 신분의 비천함을 핑계 삼아서 갑질을 하는 고용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던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 차일피일 줘야 될 거를 미루다가 외상해놓고 갚지 않고 있다 보면 결국 나라가 망해서 그 모든 것들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많은 사람들이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다스리던 구약의 초기서부터 포로기가 임박한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에 오기까지 사람을 부리고 난 후에 그 후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의 주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품꾼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아 고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 찾아가지고 일터에 보내는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제3시에 또 나가서 품꾼을 찾아서 고용을 합니다. 제3시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니까 현장에 일이 돌아가는 상황 보고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면 그 시간에도 품꾼을 찾아서 빨리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6시에도 9시에도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6시면은 정오를 말하는 것이고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에도 품꾼을 찾아서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11시, 곧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찾아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1시간 일하고 파장을 맞이하게 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노동시간은 오후 6시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노동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도 품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은 사람 찾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것을 더 주려고 한 듯한 사람이고, 심지어 일을 맡겨주지 않아서 하루를 허탕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그의 과분한 대우를 그들에게 해주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과분한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용되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주인을 부당하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지킨 선한 고용주입니다. 집주인을 악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의 왜곡된 시각이고 집주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비뚤어진 심성일 뿐입니다. 그들과 대비되어서 집주인의 자비가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식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변개치 아니하고 지불해주고, 파장할 때쯤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후하게 임금을 지불해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자 주인의 선한 권리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곧 자비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에게 증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20장의 단락을 세 단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 단락의 가장 중심부에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가 예루살렘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는 20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으로 음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될 무서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사랑을 할 경우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내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주여 그리로 가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막으려고 하다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사탄도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의 쇼가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장 천사들을 부르고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가 대속의 사랑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음을 알고
우리들에게 선한 사랑을, 죄의 능력을 무력케 만드는 영원한 능력을 지닌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이가 시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심의 이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표지판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는 확인받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세상은 단박에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대로 또는 그가 믿어왔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맹인이 보는 사건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 된 자가 있는데 그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은 메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 31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족보의 그 시작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구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두 소경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문턱에서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중에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소경을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변함없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기사에서 치유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적인데 이 이적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이 바로 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31절에서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들이 반복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동정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가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소경 고치심의 역사를 이 소경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 기사는 단순히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한 정도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저변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던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불쌍히 여겨주신 가운데서 일으켜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상담 목회자인 폴 트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는 그야말로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용서를 베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진리를 알게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담대함을 갖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처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일꾼으로서조차 부리고 싶지 않은 초라함과 연약함이 있는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은 주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주인에게서 품삯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 목숨을 대신 주면서까지 섬기고자 하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꾸짖어라는 말이 비난하다, 질책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향해서 무리들이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사실 앞못 보는 것도 서럽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뢰이 남들보다 못한 위치에 서야만 했고 남들의 무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지 그들과 다를 뿐인데 그것이 틀림이 되고 죄가 되어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훈계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소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들은 거지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서 동정을 사지 못하면 밥줄이 끊기니까 할 말도 못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 살아왔던 것이 이 두 소경들입니다. 단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아의 가치가 땅바닥까지 추락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아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그들을 인간구실하게 되고 인간 대접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죽음 앞에 무력해진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의 무관심에 비천하게 대우받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봐 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구실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비천함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존귀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자원과 힘을 드리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행실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부정함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형편과 마음의 답답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 가운데 우리 원지자들이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심령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로 일으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앞에 담대하게 일으킴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함들과 죄된 더러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주의 은혜에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 육체의 형편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시련들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원들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여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으로 주시는 내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시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눈시들이 씻겨지고 씻겨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나가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온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능함과 무력함 중에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주의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열심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후로도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공감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만을 붙들고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449장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